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구약성경 409면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그것이 마치면 사무엘하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과정을 본다면 특별히 족보에는 남자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족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약 성경의 대다수는 남성 위주의 그런 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성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여성들 속에는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거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한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라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여성되는 입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또 엄청난 절망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이 90살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나도 보니까 자녀가 없어요. 근데 왜 자녀가 없느냐? 5절과 6절에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 6개월 전반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셨다. 그러니까 한나도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한나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 사무엘이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선지자를 아들로 보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와 또 사라처럼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음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그 속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상태에서 또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절의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단어 제가 파워포인트로 조금 적어놨는데요. 바예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첫 글자예요. 첫 글자. 이것이 영어로 보면 and입니다. and. 그러면 and라는 것은 그러므로 아니면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책의 시작을 그리고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앞에 있는 책과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특히 신명기에서부터 룻기까지 펼쳐져 있는 구약의 역사서와 사무엘서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and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와 룻기까지 신명기 저자와 룻기 저자는 과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에도 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17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나라가 세워지면 그곳에 왕을 세워 가시겠다. 그것을 신명기에 이미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호수아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든든하게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에 들어가 보십시다. 사사기에 들어가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견되는 한 문장이 나옵니다. 4번이나 등장되는데요.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여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스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4번이나 반복돼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도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 갈급함을 표현하는 그 내용이 사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 룻기는 4장에 보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름 하나가 눈에 확 보이는데요.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부터 룻기까지 내용을 쭉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누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 땅의 초대 왕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세워질 때에 그 틀을 다질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신 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다윗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라? 선지자 사무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1장 1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가계도가 나와요.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위의 증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한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그러면 어느 지파 사람이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연구해보면 그러지가 않아요. 제가 도표 하나를 표에 놨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사무엘상 1장 1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역대상 6장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레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빨간색으로 해놨죠. 제가 엘가나가 있고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좀 어때요? 잘못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도 분명히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절에는 엘가나의 자손이 나오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또 한 사람 레위 지파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 그 다음에 비느하스와 홈니예요. 그렇죠? 이 두 지파의 차이가 있어요. 엘가나는 그앗 자손입니다. 성막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에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근데 엘리는 실로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는 누구 지파의 후손이에요? 아론 계열의 후손입니다. 그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게 된다면 엘리라는 사람은 목사의 신분이라고 한다면 여기 사무엘 지파의 사람은 목사의 신분이 아니라 옆에서 예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굴 선택합니까? 엘가나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크고 명문가이고 큰 도시에 살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딱 선택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땅의 분배가 나옵니다. 그럴 때 레위 제사장, 레위 계열에게도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러나 지파로 분배하지는 않습니다. 성읍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성읍이 14개고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성읍이 41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곳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인 이 엘가나도 그 성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디 거주? 라마다임 소비. 사무엘이 고향이 어디예요? 라마예요, 라마. 그러면 라마는 제사장에게 줬던 도시가 없어요. 그럼 놀라운 일이죠. 틀림없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시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더 쫓겨나서 한적한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왜 엘가나가 그런 곳에서 살아와 있을까? 엘가나는 레위인으로서 도시에서 살 만큼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곳에 큰 세력을 확보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무 가치 없고 실고 같은 도시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가나요, 엘가나. 그럼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엘가나도 절망에 빠져 있어요, 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죠. 하나님이 주셨던 땅과 성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런데요, 이 엘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읽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엘가나지만 비록 자신의 절망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있잖아요. 그 3대 절기가 되면 지금 성막이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엘리의 두 아들 또 엘리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엘가나는 갑니다. 그러면 엘가나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절망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절망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3절 맨 마지막에 새 이름이 나오죠.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2장 12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엘가나와 엘리가 지금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레인이지만 자신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지만 그들의 행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2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의 배를 채워가는 것이 더 앞장섰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집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엘가나는 레인입니다. 그런데 성읍에서 살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도시에 떨어져 삽니다. 절망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성실성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그의 가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행실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결단해야죠. 나는 엘가나의 집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엘리의 집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십니까? 엘가나를 선택했어요. 엘가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결단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우리는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하기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거 디모데후서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예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그 중에서 4절,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가나도 절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인 한나는 한번 어떤가 보죠. 여러분 한나 2절에 보십시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몇 명? 2명.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요?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원문 성경에는요. 첫 번째 부인은 이름이 누구라? 한나라.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럼 누가 정실이에요? 한나가 정실이에요. 한나가. 그럼 분인나라는 뭐예요? 첩이죠. 첩.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남편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분인나에게는 어느 정도로 자녀가 있느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면 4절을 보세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근데 여기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분인나의 자녀의 남자들이 복수입니다. 여자들도 복수입니다. 그럼 최소 몇 명? 4명. 그럼 많아요? 적어요? 그래도 많아요. 근데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럼 여기는 몇 명? 10명. 네? 물론 이 말씀은 한나에게 두고 하는 말이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그렇죠? 그런데 라헬과 레아 관계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야곱은 누굴 사랑했습니까? 라헬. 근데 라헬에는 자녀가 없어. 자녀가 처음 나왔을 때 자녀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 맞잖아요. 근데 요셉이 낳기 전에 이미 자녀가 몇 명이나 있어요? 10명. 그렇죠?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10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만큼 분인나의 자녀들은 어떻더라? 많았다. 그러면 두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한나는 정실인데 자녀가 없어. 분인나는 첩인데 자녀가 많아. 그럼 누구에게 힘이 들어가요? 분인나에게 힘이 들어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첫 번째 갈등입니다. 두 번째 3절에 보십시다. 4절에 보시죠.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어요. 근데 5절에 보시면 한나에게는 얼마큼 주었어요? 갑절을 줬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분인나 입장에서는 한나를 계속 어떻게 한다?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억압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그렇죠? 사라의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라가 첩을 주죠. 하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하갈의 아기를 낳으니까 두 사람 간에 무엇이 생깁니까? 분쟁이 생기죠. 결국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도 분인나와 한나 간에 놀라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할 게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본다면 특별히 언제 더 심했다? 예배드리러 갈 때 훨씬 더 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한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당에 교회에 왜 옵니까? 뭐 때문에 와요?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럼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간절함이 있죠. 그러면 한나도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한나가 하나님, 하나님, 이번에는 제발 나에게 뭐 좀 해달라고. 자녀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남편도 어때요? 그럼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한나하고 그 한나를 통해서 난 자녀가 자신의 후계를 맡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요점을 분인나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이 기도하는 꼴도 못 봐. 사람이 질투하게 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편 42편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게 지금 한나의 마음이야. 그렇게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갔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불인나는 옆에서 부채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따껏 기도 많이 하면 뭐해? 하나님이 그 소리도 들어주지 않는데. 나봐. 나는 기도 잘 안 해도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 그 소리를 들은 한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속이 아닌 겁니다. 그 입장을 지금 여기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누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나라 잃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바벨론 땅에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들이 학자예요. 머리가 명석합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매일 악기 소리가 나면 너희들은 어디에 절하라? 신상에 절하라 명령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악기 소리가 날 때마다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절을 안 하면 어디에 던져버렸다고 했으니까?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어요? 또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책사 아닙니까? 학사 아닙니까? 또 이 사람이 뭐예요? 총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뭘 요구하냐면 너 시간이 되면 뭐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마. 네가 원하는 신에게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되면 너도 어디에 던져버릴까요? 사자굴에 던져버릴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날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상황이 잘 호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어디에 던져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친구들은 어디에 던져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한나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66편 10절 12절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게 가게 하셨으나 우리가 물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아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아기를 못 나게 하신 그 이유는 한나의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절망의 상태로 떨어져 있을 때에 절망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12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로 인도하시겠다?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여러분 이제 누구예요? 한나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한나가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10절과 11절이 한나가 결정한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서원 기도하고 있어요. 서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한나처럼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실 때에는 그냥 끌어내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어떻게 알아? 알아야죠. 빨리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나는 뭘 하고 있어요? 서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 기도를 요구하고 있구나. 기도 요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면 내가 그 자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신으로서 섬기게 하겠다. 그런 다짐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내야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나처럼 무슨 기도해야 된다? 서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회복해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소리를 우리는 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옆에는 누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누굽니까? 탓한 마귀 새끼들입니다. 분인나처럼 마귀 새끼들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나 기도해봐라. 되나 안 되나? 어? 너 기도 열심히 했는데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뭐하러 기도해? 기도하지 마. 그런 부채질을 우리 옆에서 계속 어때요?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옳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지. 근데 뭐하러 해? 어차피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 내가 성경 읽을 필요 없지. 어차피 성경 읽어도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이 정말 어려우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걸 잘 이겨내야지. 이 상황을 잘 돌파해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엘가나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나도 어때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신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을 인식했을 때 가만두지 않습니다. 삶을 어때요? 살아냅니다. 그럼 우리도 어때요?
그걸 인식했을 때 삶으로 살아내셔야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절망 가운데 너희들 무너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 사건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절망 상태에 놓여져 있겠습니까? 근데 무너졌어요? 아니요. 하나님, 주님도 혼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 옆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지라고 했어요? 환난을 당하나 뭘 가져라? 담대함을 가져라. 그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겠노라. 이렇게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성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내용은 3장까지 되어 있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사무엘. 그 다음에 또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울. 마지막이 누구예요? 다윗.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세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레위 족속을 통해서 사무엘을 세워 가시는데 인간이 바라보시는 화려하고 크고 있어 보이고 휘황찬란한 그곳을 지정하지 않으시고 절망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이제는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엘가나,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선택받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내가 비록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끌고 가시게 된다면 절망이 뭘로 바뀐다? 희망과 소망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사무엘의 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선지자를 세워 가시기를 원했고, 거기에 합당한 사무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엘가나를 선택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엘가나, 또한 그의 아내 한네를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에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